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덤버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본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받는 사람.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닮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을 닮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다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목사님. 여러분들 닮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6월달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책자 우울간 새벽기도 책에 보니까 민수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못 읽으면 내일이라도 읽고, 못 읽으면 또 못 와서라도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거기에 보면은 군중을 선도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하청 이거 밑바닥에 있는 그런 민심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머리에 소위 잉크물이 좀 들어가고 머리가 조금 깨있고 좀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이 선동을 해요. 6.25 전쟁 때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빨간 완장 채우고 이렇게 감투 하나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교회도 보면은 이 출애굽한 광야 교회도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계속 그 민수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레위 지파의 그 고라,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결성을 해서 지도자층, 그죠? 그리고 족장이 한 250명. 그 사람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을 해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평신도가 아니라 이 중직자 직분 중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저쪽에 좀 큰 교회,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교회, 그죠? 아주 100년, 200년 된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에 보면은 장로님들만 해도 한 40명 쫙 있고, 그런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기가 팍 죽죠. 근데 그분들이 전통 따지고 역사 따지고 좀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사랑의 이런 그런 분위기보다는 아주 율법적이고 엄격한 그런 분위기, 혹시라도 잘못하면 꼬투리 잡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지도자층에 있는, 그죠? 그 평신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위에 중직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믿음 생활도 신앙이 깊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 정반대가 되는 게 참 이상형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처음 4장을 1, 2, 3, 4 1장에도 분쟁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2장, 3장 계속 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사장에 이어와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이제 사장인데, 이 매듭 짓기 위한 하나의 결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자고했다, 스스로 교만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도록 하라, 이런 교훈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 되니라. 정기한 길잡이가 된다. 자,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무엇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교만한 마음.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중직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들이 형편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이게 상태를 이렇게 서로 대비시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약간 풍자적으로, 약간 비꼬는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최상의 상태,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것을 이미 이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족하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 기만이라 이렇게 조속거리로 삼았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조속 좀 조롱하는 소리죠. 조롱하는 소리. 야, 너희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부자가 됐고, 우리가 없이도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됐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라. 완전 왕처럼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군림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 너희는 마치 너희가 완전함에 도달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한다. 너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왕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참 생각해보니 너희는 참 슬프다.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정말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이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나 우리는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왕처럼 왕노릇하고 그런 고모양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하나의 조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 착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 듯이 그 탈선한 데 대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자존감에 빠져 있고 자기가 뭐 완전히 뭐 구원을 통달한 것처럼 그런 신앙에 뭐라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제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악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크게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편을 가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아볼로나 바울처럼 우리를 본받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영적 교만,
혹시 나한테 교만한 마음이 없느냐,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없느냐.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도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재능과 은혜를 누가 베푸셨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별되고 은사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창조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된 것인데 자기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자만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것과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본래 죄의 자식이요, 진노받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고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뭐 잘났던 거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분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한 것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한 것,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도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누가 교만하라 했어요? 누가 자기 자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지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 한 면에만 치중했지 전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 병아리가 안에 있으면 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까불다가 어미 품속에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한 마리가 뻣뻣하니 죽어 있어요. 다른 닭한테 깔려 죽었는지 어쩌는지 쪼여 죽었는지 죽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인들이 배우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견해나 그죠? 자신의 견해 그런 걸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라.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습이요 최선의 태도이다. 왕노릇하는 중직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 민말에 대한 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죠.
성도들을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죽이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 옛날 성경은 미말이라고 그랬어요. 미말, 끄트머리 맨 끝에 꼴찌 그게 뒀다. 이게 뭐냐?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로마의 그 풍습에 보면요, 로마의 그 장군들이 이제 적군하고 싸우러 갔다가 이제 이겼어요. 승리를 했었는데,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백마 타고 다 개선 장군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개선 장군들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적군들에게 뺏은 그 전리품, 그죠? 전리품과 그 다음에 포로들을 이제 거느리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승리와 공적을 만인 앞에 자랑하면서 이게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잖아요. 그 행진 꼬리에는 수갑에 이렇게 콕 이렇게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처량한 모습으로 폐잔병들이 이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식 후에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냐, 그 포로들을 이제 투기장으로 끌려가지고 큰 원형극장 그런 데 데리고 가지고 거기에는 며칠씩 굶주린 야수들,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맹수들과 풀어놔 버려요. 그런 맹수들이 이 포로들과 싸우다가 결국 물려 뜯겨 죽죠. 밥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교만한 자세로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포로들을 끌려가 가지고 제수들 맨 끄트머리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을 숨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죽는 저 포로같이 맨 끄트리에, 그죠? 끄트머리에서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돼가 자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개선 장군처럼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당파 싸움에 교회가 휘둘렸어요. 지도자급이 있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분열하고 조장하는 일에 선봉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끄트머리에 둔 제수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운명에 처한 사람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데 저 중직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서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항상 들어쓰시고 높여주세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하만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이렇게 달려서 죽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지하 무덤까지 낮아지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려버리셨죠. 그죠? 그처럼 만물의 끄트머리와 구경거리 같이 낮아진 사도 바울, 지금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낮아졌습니까? 아니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본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본받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이 됐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본받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유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항상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만 보면은 교회 가고 싶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본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처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